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라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어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루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율법들이 굉장히 많죠.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율법들을 압축을 쫙 하면은 거기서 10계명이 튀어나오고 또 20계명을 다시 한번 압축을 쫙 하면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툭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그렇게 요약하신 적이 있죠. 율법의 두 가지가 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작정 닥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우리가 가진 이 힘과 시간과 이 물질의 자원이 다 고갈이 되어 버려서 정말 더 중요한 거, 정말 더 좋은 거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주방에서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했고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가 그러든 말든 시침이 뚝 떼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꼴이 시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를 주방에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래 머무르실 수가 없었어요. 일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지금의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며칠 후면 예루살렘 근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비상한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더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야, 네가 날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 귀하고 값진 일이나 네 동생은 내게 말씀을 듣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김에 있어서 좋은 것과 더 좋은 편을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에게 주신 힘과 시간과 물질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좋은 일을 하다가 더 좋은 편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을 우리는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지가 있다. 그 작년에 제가 그 민수기 설교를 하면서 여지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요단강 동편 땅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사실은 여지였다. 여분의 땅이었다. 여분의 땅. 차지해도 되고 차지 안 해도 되는 여분의 땅이. 그때 여지였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그 프린트물에도 보시면 지도가 하나 있잖아요. 그 지도가 있으면 거기 그 땅 가운데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 큰 호수가 지금의 사해예요. 사해. 성경에서는 염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보이지 않는데 그 염해의 위쪽으로 사실은 파란 선이 하나 가 있어요. 강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의 왼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그러니까 서편이 되겠습니다. 그 서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밑에 큰 땅덩어리 있잖아요. 그게 광야거든요. 그 광야를 40년간 돌다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요단강 아까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요단강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고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쪽으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단강의 동편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니까 들어가야 할 땅은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인데 가야 할 길이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가야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길로 올라오자니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거 외워두시면 좋아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거 이 두 왕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최초로 이제 전쟁해서 이제 이겼다라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이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혼을 먼저 격파하고 그 위에 있는 바산 땅, 바산 왕 옥을 또 격파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얘네들 내가 공격해가지고 내가 이 땅 먹어야지 해서 전쟁을 한 게 아니고 본래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 땅을 그냥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6절부터의 말씀하고 또 3장 1절 그리고 또 민수기에도 또 그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그냥 길만 빌려달라라고 그 왕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이 왕들이 길 빌려줬다가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안 돼, 못 빌려줘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와요.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공격해 오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해요. 이겨요. 그래서 이 요단강의 이 동편 땅이 졸지에 빈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 없는 땅이 이제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풀이 매우 잘 자라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거를 보고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2분의 1, 반이란 게 2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일부 그 사람들, 이렇게 3개 지파가 우리는 이 땅이 좋사오니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시오 라고 모세에게 청합니다. 그렇게 청했던 이유는 이들에게 가축이 굉장히 많았어요. 길러던 가축이 굉장히 많은데 풀이 굉장히 잘 자라는 목축지다 하니까 딱 이 필요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 말고 여기에다가 둥지를 틀고 살겠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민수기 32장에 이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처음에는
안 된다. 거절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가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러 살겠어.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지파들이 볼 때 얼마나 이게 맥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됨을 깨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안 된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세 지파가 그러면은 여자와 어린이, 그러니까 이건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가축들만 요단강 동편 땅에다 남겨놓고 우리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전쟁의 최선봉에 우리가 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총알바지로 그 위험한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우리가 희생을 할 테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오케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 지파가 이제 그 요단강의 이 동쪽에 있는 땅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요 1장부터 앞부분 요 3장 4장까지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어떻게 이곳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는 그 히스토리를, 역사를 모세가 간략하게 백성들에게 쭉 설명해 줘요. 왜 설명하겠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가, 그걸 또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왕 옥을 무찌르고 이 빈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주게 된 일, 그거를 기록한 게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그게.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을 갖다가 세 지파인데 주는데, 그럼 너네 지파는 여기 먹고 너네 지파는 여기 먹고 이거 갈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가르는 거, 경계 짓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이 요단강의 동편 땅을 이 세 지파에게 줬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는 요거 좀 자세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14절과 15절은 이제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만큼 줬다, 이걸 갖다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까지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 또 요만큼을 줬다, 이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아까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약속한 거, 이 세 지파 약속한 거, 우리가 선봉에 서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는 계속 선봉에서 싸울 것이며, 그 다음에 얘들이 뭘 약속을 하냐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이것도 지파들이 다 나눠 가지잖아요. 이때 자기네들은 그 땅을 안 받겠다 그래요. 자기네들 땅은 이쪽이니까 이 땅을 분배 안 받겠다, 이런 약속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 이제 30절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지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얘기했지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부분. 자, 그럼 보십시오. 본래 요단강의 동편 땅은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비어있는 이 땅에 대해서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땅을 차지한다. 두 번째, 그냥 그 땅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서 다 같이 들어간다. 그렇죠?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냥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결정한 게 좋은 일이었을까? 이 땅을 달라는 세 지파의 요청을 모세가 받아들였고, 또 이 일에 대해서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라도 책망하는 본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두 지파와 반지파가 요단강의 동편 땅으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그럼 9지파 반이 남죠? 이쪽이 가나안 땅을 논아가지면 되니까 각 지파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더 넓어지겠죠. 그럼 그렇게 봐도
모든 지파에게 다 유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된 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이제 오늘날에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뭔가가 있다.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내가 정말 이걸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고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유익이 되고. 자, 그런 일일 때 그 일을 하면 꼭 좋은 것인가? 그러니까 필요가 있고 거기에 또 환경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저는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획일적으로 yes, no 이렇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아까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보셨죠? 그렇죠? 평소라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땐 시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 생각은 그까짓 거 밥 한 끼 안 먹어도 내 말 듣는 게 더 중요해. 이제 이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이 판단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 말고 더 좋은 편이 있느냐 없느냐에 yes, no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더 좋은 편이 있다면 좋은 것일지라도 이것은 포기하고 더 좋은 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더 좋은 편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은 요단강의 동편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모두에게 좋은 것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좋은 편은 요단강을 건너 다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모두가 함께 고생하면서 함께 순종의 훈련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광야에서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똑같은 그 훈련과 은혜를 누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 좋은 편을 세 지파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 부정적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약해져요. 뭔 말이냐? 아니 여기 어차피 그 비무장 인력들만 남겨놓고 군인들은 다 같이 나가서 싸움도 하지 않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찾아볼 건 아닌데요. 민수기 26장, 민수기가 넘버스거든요. 넘버스.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백성의 수를 세는 게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그게 왜 세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전쟁에서 땅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할 때 인구가 많은 지파는 넓은 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의 수를 한 번 더 세요. 근데 그때에 셀 때에 지파별로 이제 군사 수를 세거든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오늘 그 요단강 이 동편에 머물겠다고 했던 그 지파, 세 지파 있죠? 세 지파 있죠?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첫 글자 따면은 르, 갓, 므 이렇게 되죠? 옛날에 지금도 그 있는지 모르겠어요. 르카프라는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끝날 때 르카프 하면서 끝나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르칸무 아시겠죠? 르칸무 이렇게 외십시오.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는 반쪽이에요. 아셨죠? 그런데 어쨌든 이 세 개 지파 그 군사 수를 민수기 20장에서 센 거를 그 합해 보면요,
루벤 지파 플러스 갓 지파 플러스 므낫세는 반 지파라 그랬으니까 므낫세 므낫세 지파의 이제 2분의 1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총 11만 명이 나옵니다. 몇 명 나온다고요? 11만 명. 근데 지금 세 지파가 요단강의 동편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록이 어디 나오냐면은 여기 잠깐 책갈 피해 두시고 여호수아 4장으로 가보세요.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2절. 자, 요 4장, 자, 4장 이게 이제 요단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단강 건너는데 12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자, 이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선봉에 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건너가는데 무장한 몇 명이 건넜대요? 4만 명이 건넜다 그랬죠. 원래 몇 명이었어요? 11만 명이었죠. 근데 4만 명이 건넜다고요. 7만 명 어디 갔을까요? 안 건넌 거예요. 왜 안 건넜을까요?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을 여기 남겨놨잖아요. 그 넓은 땅덩이에다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력이 세버린 거야, 그냥 여기서.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전체 군대의 전력이 이제 약해집니다. 지금 한 명이 아쉬운 판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세 지파의 욕망이에요, 사실은. 자기 욕망이라고요. 이 비옥한 땅 너무 좋다. 나 이거 가지고 싶다. 욕망이라고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전력이 이제 손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택한 결과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본질적이고 더 좋은 일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거예요. 더 넓은 땅덩이를 다 가지게 되었네. 좋은 게 아니라 사실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요쪽 땅을 차지하게 된 그 부정적 결과 두 번째를 보면요. 그 세 개 지파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 그랬잖아요. 왜 이거 반지파냐? 이게 나중에 보면요. 그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 서편에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요쪽에 반, 요쪽에 반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반반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그래서 2분의 1 해가지고 므낫세 반지파라고 불러요. 왜 도대체 이 므낫세는 짬짜면이냐? 왜 딱 해가지고 반반 나눠서 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어떤 신학자들은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 아까 민수기 26장에 이제 땅 배분하기 위해서 지파별로 군사를 센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파별로 몇 명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들 군사의 수를 세거든요. 남자들의 수만 세요. 근데 그때 그 수를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 다 합쳤을 때 레위 지파는 빼요. 레위 지파는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어디 이 지파들 다 합쳤을 때 총 60만이 넘는데 60만 군대. 근데 그 중에서 반반 짬짜면이 됐던 이 지파는 5.2만이에요. 5만 2천 정도가 돼요. 그럼 이게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더 인구가 많아서 이쪽 땅도 주고 이쪽 땅도 줬던 거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지파 이거 기록을 보면은 인구가 더 많았던 지파들도 여럿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7만 6천이었고 이사갈은 6만 4천, 단 지파는 6만 4천, 아셀 지파는 5만 3천. 여러 개 있어요. 더 인구가 많은 지파들이.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너희들 이쪽에도 살고 이쪽에도 나눠서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므낫세 지파가 분열된 거예요. 요단강 동편이 이 땅이 풀이 잘 자라는 가축을 치기 좋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고 므낫세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여기 좋다. 여기서 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 하시잖느냐? 우리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격렬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게 된 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건너서 이 땅 다 차지하고 나중에 분배를 실제로 받아요. 아까 어떤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가 여자와 아이들과 가축 이 땅에 남겨놓고 최선봉에 가서 이 땅에서 싸우는데 이 땅을 다 차지한 후에는 우리가 이 땅을 분배받지 않겠다라고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나오는 기록을 보면은 므낫세 반지파가 이쪽에서 또 분배를 받는다고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반대파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차지하고 거기서 분배받아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땅 분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분열이. 이렇게 분열된 므낫세 지파는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안에서 유명무실한 지파가 돼버려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하고 대조가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요 북쪽의 큰 형님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남쪽의 큰 형님 지파가 유다예요. 그래서 보통 유다라고 하면은 남쪽 지역의 지파들을 가리키고 에브라임이라고 성경에서 많이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 북쪽에 있는 지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제가 에브라임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를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의 조상이 형제지간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이라고요. 형제간입니다. 누가 원래 형이에요? 므낫세가 형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이 둘은 처음에는 서로 비슷한 형제였는데 지금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됐어요? 므낫세 지파는 좋은 것, 요단 동편 땅을 택해서 약한 지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동생 지파인 에브라임은 이 땅에 눈 돌리지 않고 더 좋은 편, 가나안 정복과 그 땅을 분배받을 것을 택하여서 강한 지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은 것을 택할 것이냐, 이 요단강 동편을 택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 한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은 문제였는데 그러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세 지파는 이 땅을 버려두고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더 좋은 편을 택하는 게 더 나았습니다. 요단강 동편 땅은 꼭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였어요. 말 그대로 여지였어요. 그래서 여지를 두고 결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됩니다.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이 있지는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여지는 자칫하면 본질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제한된 힘과 시간과 물질의 자원을 고갈시켜서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자, 그러면 이 세 지파가 우린 여기 살겠소라는 그 청을 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을까? 우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자, 본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쪽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 처음 약속보다 더 큰 땅까지 주시는 은혜를 주시되 어느 지파는 강하게 하시고 어느 지파는 약하게 하셔서 그분의 어떤 전체적인 뜻을 이루어 가셨다. 우린 그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훗날에 강해진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형제지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조금 더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 둘은 요셉의 두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의 할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을 불러서 자기 양자를 삼아요. 양자 삼는 건 뭐냐면 야곱의 12아들이 지파의 시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를 자기 아들 삼는 거는 지파의 시조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둘을 갖다가 이제 자기 양자로 데리고 오면서 축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해요? 아니죠. 이렇게 축복하죠.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다고요. 본래 오른손이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른손에 당연히 그 큰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이쪽에 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엇갈려서 에브라임 쪽에다가 더 큰 축복을 주는 축복을 한다고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죠. 야곱이 보기에 이쪽 에브라임이 좀 더 신앙이 좋은데 뭐 이렇게 봤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야곱 자기가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을 계승한 사람 아니에요. 그걸 뭔가 좀 정당화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50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 므낫세 지파, 그 왼손에 축복을 받았던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의 동편을 취하면서 약한 지파가 되었고 오른손에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열심히 순종하여 강한 지파가 되었다. 이런 결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축복대로 이 두 지파의 운명이 갈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이 모든 일 가운데에는 시간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이 일이 실제로 하면 좋은 일일 때, 그 일을 하면 꼭 좋은 것인가? 필요와 환경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것일까? 그땐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더 좋은 일, 더 좋은 편이 있느냐, 더 중요한 일이 있느냐, 그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게 없으면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있으면 이거 안 하고 이쪽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봉사거리를 되도록이면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뭐 큰 교회, 특히 개척교회, 작은 교회 가셨을 때 우리 교회처럼 봉사거리 없는 교회 아마 흔치 않을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저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는 팀이 없습니다. 이 예배당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린 거의 인테리어 안 했거든요. 이나마 인테리어 할 때에도 가스레인지 같은 조리시설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식사 봉사팀을 돌리게 되면 필연적으로 누군가는 마르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온통 아이고 이번 주에는 또 이거 식사를 갖다가 뭘 준비해야 되나, 반찬은 뭘 해야 되고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되나, 이게 꽉 그냥 차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뭐 이게 말씀이 잘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냥 마르다처럼 그냥 근심이 가득하여 예배를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식사를 섬기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배와 이 교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취지를 아시고 우리가 늘 먹는 부실한 김밥과 이 피자로 하는 이 애찬을 양해 주시고, 그리고 좀 더 이제 풍성한 식탁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서 갖고 오실 수 있는 거, 또 좀 사오실 수 있는 거, 이런 어떤 짐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 취지에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와 교제에 힘써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좋은 편.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이 공예배라고 부르는 거, 공적인 예배가 지금 드리는 이 주일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수요 예배, 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뭐 없어요. 왜? 공예배는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만 참여한다면 주일 예배 한 번으로도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찬송할 때에는 가사 내용에 집중하여서 마음을 다해 함께 찬송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점검하면서 들으시고,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에는 힘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어떤 순서에서도 여러분이 방청객이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우리 극장에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전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모든 순서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들은 다 잘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공예배도 여러 번 드리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당신의 나라,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좋은 편입니다.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 지행합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예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바닥 위에다 집을 세운 것 같아서 창수가 밀려오면 바로 무너져 버린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들은 바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예배 한 번이 행함 없는 여러 번 예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들은 이 말씀 하나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 한 주를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라는 소극적인 목적에서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자는 적극적 목적에서 이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는 건 당연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도와주시오라는 외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와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거잖아요. 네 이웃은 죽어가는 사람이다. 도와달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들을 내가 네게 맡긴 물질과 시간으로 힘껏 도와라. 여행 가던 사마리안이었어요. 자기 시간과 스케줄 다 조정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노잣돈이죠. 여행 경비. 그걸 털어가지고 이 사람 잘 치료해달라고 여관에 맡기고 떠나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세상에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가려져 있어서 찾아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찾아가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임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여러분하고 다 비슷한 사람들이라고요. 사는 수준이. 정의와 사랑은 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바닥 높이가 비슷한 곳에서는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일부러 찾아보고 그곳에 일부러 찾아가야 정의와 사랑이 흐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 안 하고 이 일을 하셨나요? 이 일을.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 제가 안 만든다니까요. 그 일 하시라고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시면은 한없이 편한 신앙생활을 이 교회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지를 왜곡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더 좋은 편을 하시라고 좋은 것을 지금 내려놓은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하고 뭐 새벽 예배 드리는 뭐 봉사하고 이럴 시간에 내가 이 더 좋은 편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대충 뭐 계산해봐도 일주일 그 정도 시간 내면은 뭘 못하겠어요? 하면 된다고요.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거를. 여러분의 한정된 힘과 시간과 물질을 더 좋은 편에 집중시켜 주시게 바랍니다. 이게 제 목회 철학이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이유예요. 오늘 이 말씀 아주 잘 걸렸어요. 아주 그냥. 오늘 새해 첫 주. 뭐 보통 이럴 때 저 교회마다 24년도 비전 어쩌고 이런 선포하는 설교 하잖아요. 2024년이 아니라 이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이제 없어질 때까지 우리의 비전은 그거예요. 우리 비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복잡하게 자꾸만 고민해봐야 안 할 핑계만 생겨요. 그냥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머리신 예수님께서 그냥 하라는 거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라 하셨으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른 순종의 길입니다. 참 감사한 것이 몇몇 분들이 이제 이런 말씀에 반응을 보이시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 무슬림 그 청년의 이제 공부를 도와주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복지관 그다음에 무슨 여기 그 주민센터 그다음에 다문화센터 이런 데 자기가 여러 군데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주민 여성 이제 몇 분하고 연결이 돼서 또 한글을 또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한번 식사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놀라 그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분께서는 제가 그 단톡방에도 이제 올려드렸지만은 그 장애인 야학에서 어떤 그 노래방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한다. 그거 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노래방 기기가 갖고 서로 싸우지 않게 질서 유지를 좀 시켜드리면 돼요. 별로 할 거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때가 이 겨울하고 이 여름 때 하고요. 이때가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에서 보릿고개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 갖고 움직이는데 이 예산이 없는 또 새해 예산 시작되기 전에 그 공백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 아무데도 없어요. 모든 기관들이 다 사정이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이 장애인분들이 힘들고 장애인분들과 함께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래방이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노래방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휠체어 타시는 분들한테는 갈 수 있는 노래방이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한테는 노래방의 경험 자체가 흔치가 않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그런 어떤 일종의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분들의 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찾아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이 일에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더 좋은 편을 택하신 것이고 저는 확신하건대 더 좋은 삶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 일을 하면서. 좋은 것을 택하여서 반반이 되었던 약한 므낫세 지파가 되시지 말고 더 좋은 편에 집중하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 에브라임 지파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던 지파들을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서는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들의 주위에 참으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급한 일과 중요한 일들 가운데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들 늘 그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바를 저희들이 잘 깨닫고 또 저희의 또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서 적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된 자원들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